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암산 마을을 죄 보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동안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7번째,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알고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을 자세히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에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은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을 지키는 삶, 입술을 지키는 삶, 눈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살펴왔고,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눈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과 마음이 또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폭넓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주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태도, 에티튜드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딘 셔먼의 스피리추얼 워페어, 딘 셔먼은 영적 전쟁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오래전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나는 그 의미 중 두 가지, 곧 태도와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 그럴 때 그거는 태도와 감정의 두 가지로 국한시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도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태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굳게 형성된 게 태도죠. 마음가짐입니다. 그거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마음을 태도로 또 마음 자세로 이렇게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마음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태도, 마음 자세의 중요성.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교재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교재에 안 적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어떤 이름을 적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그것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스펙이나 실력 때문에 좋아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마음 자세 때문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좋아한다고 쓰셨어요? 외모 때문에 좋아한다고 쓰신 분, 스펙이나 실력 때문에 좋아한다고 쓰신 분, 아니면 태도 때문에 좋아한다고 쓰신 분. 눈치가 빠르셔서 그냥 정답에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 이 질문을 하면은 95% 정도가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나 스펙이나 실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세상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미국 경제에 대한 1983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코스보고스는 포춘지에 나오는 500명의 사장들 가운데, CEO 가운데 94%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그들의 태도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CEO가 된 사람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애티튜드 때문에, 자세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자문회사인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미국의 100대 기업의 부회장과 인사부장들에게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반응은 매우 흥미롭고 경제계에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능력 때문에 해고한 게 30% 정도 되고, 다른 동료와 협력하지 못함이 17%, 부정직 또는 거짓말함이 12%, 부정적인 자세가 10%, 의욕 부족이 7%, 지시사항들에 대한 불이행 또는 거부가 7%, 기타 다른 이유가 8%였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을 빼면은 나머지는 다 태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좋지 않아서, 태도가 나빠서 이제 해고를 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 다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일련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련의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좋지 않은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도에 따라, 마음 자세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마음 자세는 우리의 환경이나 실력이나 스펙이나 달란트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스윈돌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나에게 태도는 사실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태도는 과거보다도, 교육보다도, 돈보다도, 환경보다도, 실수들보다도, 성공보다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태도는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도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정말 태도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정말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고 지혜로운 목사님인데 오래 인생을 살다가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마음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변경할 수도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줄을 연주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을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 같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게 마음 자세입니다.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나 스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태도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남겨주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세상의 복은 좋은 환경이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성품과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성품과 태도는 비슷한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할 것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당연히 집중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그림이 있는데 거부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교재에 큰 그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적 치유할 때 오래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데, 거부감이라는 말은 영어로 rejection이죠. 거절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서 성품이, 태도가 왜곡되고 잘못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부감의 원인이 되는 뿌리들, 임신의 방법비 시기,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임신의 방법, 예를 들어서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게 됐다. 그럼 그 자체가 태아에게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연년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모친의 태중에서 뱃속에 있을 때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든지,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혔다든지, 어려운 엄마가 그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게 다 영향을 미치죠. 태어날 때 상황, 태어날 때 남자 아기를 원했는데 여자 아기로 태어났다든지, 또 태어날 때 안 태어나가지고 너무 아이가 고생했다든지, 어떤 기구를 사용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6번에는 유전적인 거절감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이제 거부감으로 인한 열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맺히게 되는데, 빨간 글씨로 전생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이 열매가 이런 원인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매우 공격적인 성격이 됩니다. 사람마다
물론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주된 그 성격을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다른 사람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그러지 못하고 막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성격을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래서 이렇게 막 자아상이 낮고 사람들을 피하고 또 이런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분투하는 성격.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거절당할까 봐, 또 거절당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노력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이런 크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라오면서 뱃속에서 유전적인 거에서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이 그림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성격 또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성격 또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분투하는 성격은 모두 다 왜곡되고 잘못된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개성이 아니냐, 그 사람이 개성이 아니냐,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냥 다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격은 태도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개성을 허락하시죠.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개성을 허락하시는데 그 개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줍니다. 그 개성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태도,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태도나 성품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반응도 많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일반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런 이제 부정적인 왜곡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을 잘한 사람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지만 둘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고 도리어 알코올 중독을 방지하는 카운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러한 왜곡된 성격이나 자세를 갖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실 배후에는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범하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잘못된 태도, 성격의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나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태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태도, 마음 자세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자세들, 태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은 부족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이런 마음 자세를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성경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과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고아처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으로 고아로서 정말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성에 매여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삶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너무나 기뻐하셔서 스포저 목사님이 너무나 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박한 마음 자세, 완고한 마음 자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잖아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밭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 완고한 마음 자세는 마음에 평강이나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슬프고 쓸쓸해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기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네 번째,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주죠, 사탄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e the glass as half empty라고 표현하죠. see the glass as half full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고, half empty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면보다 부정적이고 부족한 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밝고 좋은 면보다 어둡고 나쁜 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안 될 이유만 돋보기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내 책 치유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 현실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들은 나의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자신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 현실, 주관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무석 씨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유명한 크리스천 정신 분석가입니다. 이분이 쓴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자기 눈은 와이셔츠 단추 구멍처럼 작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크고 쌍꺼풀을 가진 눈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늘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저런 눈도 있을까, 저런 눈도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라도 끼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상해서 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자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남자 친구는 그녀의 눈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눈이 크고 아름답고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예쁜 눈이라고 말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를 눈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도 예쁜 눈에 왜 손을 대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작은 눈을 예쁜 눈이라고 하다니 이 의사가 배가 부르구나, 수술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성에게서 두 개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녀의 눈은 객관적으로 적은 눈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녀의 심리적인 현실입니다. 그 심리적인 현실로는 그녀의 눈은 너무나 작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 정말 삐쩍 말랐는데 근데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먹고 토하고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 현실보다 심리적 현실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심리적 현실, 즉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심리적인 현실이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시각을,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전에 이제 리젝션에 의해서, 거절감에 의해서 세 가지 반응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자세,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강하게 자존심을 세우는 마음 자세. 내적 치유, 제가 쓴 책 내적 치유 2에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에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자존심, 영어로는 프라이드인데 이라는 글자는 자, 스스로 자, 존, 높을 존, 심, 마음심으로 되어 있고 의미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죠. 전현태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자존심은 한자로는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으로 풀이되어 있다.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잘났다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말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이 길길이 날뛰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야? 절대 못해. 내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이런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제가 제 교재에서 인용했습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존감이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데 자기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고 느끼는 것,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주님 안에서입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두려움과 다른 강한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이제 자존심의 요소들인데, 자존감의 요소들인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제시카 유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존심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너는 매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자존심은 마귀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마귀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자존심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도 불행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그 마음 태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세. 유독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사탄이 주는 거죠. 제 내적 치유 그 책을 자세히 보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죠. 그죠? 사탄이 타락한 것도 교만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망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죠. 9번째, 권위자들에 대해 불순종하는 마음 자세. 이거는 3주 특세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성경 구절만 우리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위자들에게 당연히 순종의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큰 죄를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그 빚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보통 상처는 한 번 받고 용서하면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상처를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줍니다. 11번째, 다른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자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는데 늘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탄이 준 태도입니다. 12번 열등,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열등의식 및 패배의식 및 자포자기하는 마음 자세. 이것도 제 교재를 자세히 보시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 자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이거야말로 뭐 타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 자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의 자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게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태도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태도입니다. C번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분투하는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다운 태도죠. 근데 또 상처받을까 봐, 또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노력하는 것은 이게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다음에 율법적인 마음 자세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제 내적 치유 2권에서 이것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공격하고 그 태도를 통해서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2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태도와 마음 자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우리는 태도, 마음 자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반응과 해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핑계에 대해서는 인생의 발전이 없습니다. 태도는 내 마음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진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죠. 반응을 잘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많은 시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올바른 마음 자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랑 게리 스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그날이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겠다, 선택하겠다, 결정하는 것 정말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게리 스몰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가장 흥분된 부분은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매일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슬픈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내가 결정한다. 우리가 감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이 자유가 좋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태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음을, 그 선택권이 있음을 정말 인식해야 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우리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태도는 선택한다, 결정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한다. 그 결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마음 자세와 성품과 태도나 망령된 유전의 태도를 포할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잘못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또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아니면 유전된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포할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그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 반대되는 것만 이렇게 화살표 뒤에 있는 것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태도, 마음 자세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준 왜곡되고 잘못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준 왜곡되고 잘못된 자세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